제목의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완전히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은 멀리서 온 것 같이 꾸미고 와서 화친하기를 원하는 기브온 사람들의 방문을 받고 한층 우쭐해서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의 행색과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높여서 말하는 이러한 말을 들을 때에 기도 한번 하지도 않고 정신없이 화친하기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맹세가 있은 지 3일 후에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서쪽편 기브온 지역으로 진격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리기로 언약을 맺고 맹세한 기브온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제야 자신들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은 줄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기브온 사람들과 이미 맹세를 맺으면서 진멸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회중은 이스라엘 족장들을 원망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아니, 왜 기도도 없이 알아보지도 않고 저들과 맹세를 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가지고 저들을 진멸하지 못하게 하나, 이러한 원망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다가 왜 거짓말을 했는지에 대해 꾸짖으면서 어쩔 수 없이 저들과 약속한 대로 너희는 이제 대를 이어서 종들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속인 것으로 인해서 영원히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맹세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맹세, 어떠한 의미가 있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에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곪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진실성의 강조입니다. 성경에 맹세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시대에도 부엘세바라고 하는 우물이 있었어요. 그 부엘세바라고 하는 장소는 아브라함이 그랄 왕과 언약을 맺은 그러한 장소인데,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믿음의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서 믿지 않는 자들은 믿는 자와의 관계에 믿음의 화격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서약을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맹세는 진실성의 강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맹세의 강요를 당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63절 이하 말씀에 보면 예수를 정죄하기 위해서 신문하는 대제사장들이 맹세를 강요하면서 예수를 질문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시인하고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고 저들의 맹세 확인해 주는 일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진실성의 강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습니다. 아담과의 선악과 나무 열매로 언약을 하신 일이 있고 여호와께서는 노아의 홍수 시대에 홍수로 진멸하신 후에 노아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기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실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대대로 행하실 언약이고 그 언약의 증거는 무지개로 두셨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 하나님의 언약이라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언약하신 대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진실 그 자체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자신으로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모든 일에 오류가 없으셨습니다. 성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진실하신 같이 진실해야지요. 우리는 맹세를 할 정도로 진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맹세를 안 하여도 될 만큼 신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을 하기를 사람은 어떠한 서약을 하기보다 자신을 더 믿을 수 있도록 인생을 이끌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언약이나 맹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거짓 맹세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룰 수도 없는 맹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의도대로 역사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맹세는 천지를 주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맹세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걸 생각지 않고 자신이 마치 무슨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맹세하는 것. 그것은 거짓 맹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는 천지를 주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을 할지라도 그 일을 성사시키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잠언 16장 1절에 마음에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맹세를 하면서 약속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를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맹세를 하면서 자신이 다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그러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영역을 침해하는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의 머리로 이성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자신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이나 결과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AI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AI라고 하는 것은 이성의 집합
집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 뜻, 이런 사람들이 안다고 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의 집합, 그것이 AI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통해서 그래서 주어지는 집합이거든요. 이런 AI 로봇이 인기가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AI 로봇이 이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 만능인 것 같이 보여지죠. 최고로 머리 좋은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다 집합된 그러한 일이니까 말이에요. 그런 만능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불교에서는요, 갑이라고 하는 로봇 이름을 갑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갑이 스님을 인정을 했습니다. 지난 5월 6일인가? 그때에 이 갑이라고 하는 로봇을 스님으로다가 그렇게 마치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임직을 하듯이 갑이라고 하는 로봇에게 스님 자격을 준 거예요. 그것이 정말 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 그러한 일인가. 응? 기계에다가 영성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거짓 신앙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 것인데, 우리는 정말 이러한 시대에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최고로 똑똑한 그러한 로봇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성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여,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걸고 살아야 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살아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다운 삶을 바르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총을 베푸시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에 이성적인 거짓이 될 수 있는 맹세와 같은 서약을 하고 이러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에 믿음을 걸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을 걸고 행하는 믿음의 족장들의 맹세, 그대로 그것은 성취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하는 맹세는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족장들은 전능하신 여호와의 맹세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믿음의 족장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맹세를 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자손을 번성케 하실 것을 맹세를 하시면서 약속을 하셔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은 성취되었어요. 아브라함 도저히 이성으로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를 않아 가지고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취하게 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사라가 90세 되었을 때에 형수가 끊어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인간적인 이성의 생각이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오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약속한 대로 사라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셨다니까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분만이 하는 맹세가 있는 것이지 그분만이 하는 맹세의 뜻에 우리는 합당하게 믿음을 걸고 말하면 성취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성의 생각으로만 맹세를 하게 되고 그러는 모든 일들은 거짓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엔 거짓말이 되고 마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맹세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밖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걸고 말하는 것만이, 그것만이 올바른 맹세다, 올바른 성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경박한 맹세를 하기 때문에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 교사들은 말하기를 세계의 정의, 진실, 평화, 이 세 가지 위에 확고하게 서 있다라고, 세계는 그렇게 서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유대 율법에 엄격한 샤마이 파라고 하는 파가 있는데, 저들은 진실을 강조해서 보통의 예의적인 인사도 금지시켰어요. 인사를 잘못하면 위선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름답지도 않은 신부를 아름답다 뭐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고 뭐 그러는 것은 경박한 말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고 하심을 따라서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말하고 막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복을 받을 짓을 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여호와의 성호를 망령되이 일컫는 말이고, 그것도 거짓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아마 복 받을 거야 라고 말하고 그러는 것은,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너무 쉽게 혹은 경박하게 맹세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여호와를 괴롭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교회가 불필요한 서약을 하는 것이라든가, 너무 서약을, 필요 없는 서약을 하게 되고 뭐 이러는 일들이 때로 있고 그래요. 지난번에 노 회장이 이제 새로 뽑혀져 가지고 저보러 그 임원, 전에 임원과 새 임원 이 교체하는 교체식을 저보러 인도하라고 그래 가지고 지난 노회 때 제가 이제 맡아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근데 전에 보면 그 교체식을 주도하는 분이 새로운 그 노회장에게 선서를 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뭐 선서를 하면서 할 거 있나? 노회장이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그냥 하면 되지. 그래서 저는 선서를 시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전에 노회장 나와서 이임 인사를 하시고, 새로 이제 되어진 노회장 나와서 취임 인사를 하시오. 그렇게 이제 하면서 교체식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집례한 일이 있습니다. 교회의 행동 표준이나 일반 사업가에게 주어지는 행동 표준이 달라서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서약하는 것들이 있고, 그런데 뭐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불필요한 일이다. 즉 교회에서는 성경적으로 언약하고 사회생활에 있어서 사회 기준에 따라 언약해서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면 거짓입니다. 왕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거짓입니다. 이러한 거짓된 맹세들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느 곳에서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 부산에 가면 고려신학대학교가 있는데 배지에 호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알프네 엘로힘, 이스라엘 말로는 그렇습니다. 알프네 엘로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얼굴 앞에서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셔서 안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아무렇게나 말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박하게 말하지 말아야 돼요. 뭐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말을 하기를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두고 맹세하건대
저것은 올리브나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경박한 말이죠. 그냥 복음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기를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거는데 내 말은 순복음입니다. 순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복음의 순수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표현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좀 너무 과장하고 풍을 떨고 막 그러는 이 경박스러운 말들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실이면 예 라고 말하는 것이고 거짓이면 아니요 라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나면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다 진실해야 돼요. 성도들이요, 우리는 이 경박스러운 사람을 탈피해야 됩니다. 헤롯이 그 생일이 되어가지고 그 자기 딸 격인 친딸도 아니지만 동생의 딸이지만 이 헤로디아가 와가지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워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 나에게 소원을 얘기를 해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다. 정말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겁니까? 주지도 않을 거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맹세를 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요. 경박스러운 거죠. 사울이 전쟁의 용사들을 내보내면서 오늘 이길 테니까 이기도록까지 금식해라. 금식하면 이길 거다. 이러면서 금식하도록 맹세를 시키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 이러한 일로 인해 가지고 군사들이 전쟁을 해 힘을 얻어야 되는데 힘이 빠져가지고 그러한 맹세를 시키고 그러는 것은 역시 경박스러운 거 아닙니까? 베드로의 주님을 부인하는데 맹세를 하면서 부인할 거 있어요. 나 아니야. 몰라. 그렇게만 말할 정도만 돼도 몰라. 그러는데 맹세를 하면서 부인을 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니까요. 참으로 경박스러운 맹세를 하고 그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보다 진중하게, 진실하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회피적인 맹세가 있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말이 있는가 하면 절대적인 구속력이 없는 말이 있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라고 말하였다고 그 거짓말하는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세상 법으로는 죽일 수 없는 거죠. 세상 법으로는 거짓말한 죄만 책임을 지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맹세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맹세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신앙적인 구속력이 있어가지고 꼭 그렇게 하게 하여야 하나?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성전이나 제단으로 맹세하면 구속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견해이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맹세를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 책임을 져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서원하는 것도 그것을 지켜야 할 것을 성경은 잘 말해주고 있다니까요. 입다와 같은 사람이 전쟁에 나가면서 내가 이기고 돌아오면은 제일 먼저 환영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이기고 돌아오니까 물남동녀 외딸이 제일 먼저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을 결국에는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서원한 것을 꼭 지키도록 하나님이 말씀하고 그래.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16절 이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해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 크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외에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하는도다.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외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영리한 속임수, 궤변적인 속임수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맹세하였든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로 맹세하는 일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맹세는 하나님 들으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맹세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목숨을 걸고 맹세하면 목숨을 주관하는 여호와로 맹세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잘못을 회피하기 위해서 맹세하는 이러한 잘못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교회사에 유대교의 한 종파인 에센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에센파는 말하기를 맹세는 위증보다 더 나쁘다. 맹세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자는 이미 정죄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 알렉산드리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는데 그는 말하기를 인생은 서약을 할 꿈도 꾸지 않을 정도로 신실한 삶을 살고 또 그러한 인격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상적인 사회는 진실성이 보증되는 이 서약이 필요 없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약이 필요 없을 정도로. 오늘 말씀과 연결해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 이야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다윗왕 시대에 3년이나 기근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3년 동안이나 이렇게 기근이 듭니까? 비 좀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이방인에 대해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을 박대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일이 있었다. 사무엘하 12장 12절의 말씀인데 21장 2절의 말씀인데 사무엘하 이렇게 죽인 일이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어. 그 여호수아 때에 죽이지 않기로 약속된 사람들인데 그들을 사울 왕이 죽여서 그래서 3년 동안 이렇게 기근이 들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뭔가 알려주신 거예요. 저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 때 그렇게 살리기로 한 사람들이다. 이 사울이 잘못한 거다. 이런 말을 다윗이 듣고는 다윗 왕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응? 어떻게 해야 속죄를 하겠느냐?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복을 빌겠느냐? 막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을 때 기브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를 학살했고 우리를 멸하려고 그렇게 행한 그 사울에게 속한 자들 그들 중에 7명을 주세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아 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이 기브온 사람들 저들의 말을 따라서 사울에게 속한 자 7명을 내주게 되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의 뜻대로 행하게 하는 것이죠. 정말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날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무엘하 21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맹세나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여호수아 때에 여호와 앞에서 행했던 그 맹세 그것대로 하나님 앞에서 지킨 그러한 왕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저들을 종으로 삼기로 이제 말을 하고 그렇게 행하게 했습니다.
성도들이요, 우리의 언행은 이건 영혼과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그날의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성도는 진실하고 진중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진실만 통합니다. 진실만 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헬라어로 아멘, 아멘, 에골레고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은 이렇게 진실만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의 말씀에 언제든지 아멘이셨어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은 되어지는 것이다. 아멘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닉네임이 아멘이신 거예요. 아멘. 오늘날 거짓이 난무해요. 온갖 꾀를 내고 술수가 만연된 세상에 얼마나 사람들을 갖다가 막 거짓말로다가 미혹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세상에 따라 죄악을 범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은 개망나니로 살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은 지적을 하고 기독교 자체를 모욕하는 이러한 말들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께 진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진실하지 못한 죄악을 전가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는 이 숨은 거짓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며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 되시는 이의 영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빛의 자녀에 맺히는 열매가 뭡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면서 이제 더 이상 거짓이 없는 어떤 핑계를 대지 않는 이런 풍을 떨지 않는 말이에요. 이런 신실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주보이는 찬송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신 나의 주 하나님, 잊지 못하신 일 전하옵니.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이를 결자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던져 그가 놀라운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신실하지 못하게 말하고 살아간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온전치 못한 것들을 오늘 십자가에 다 걸어놓게 해주시고 우리가 새로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따라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말씀에 따라 아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영성으로 진실을 말하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생명력을 잃은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 진실로 생명력을 불어넣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 우리에게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